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기생충의 기록을 뛰어넘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뛰지 않으시나요?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원작 소설 예수의 생애를 바탕으로 기적과 박해, 용서와 사랑이 뒤얽힌 한 인간의 드라마를 애니메이션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원작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친 어린 시절부터 공적 활동의 시작과 초기 기적, 그리고 첫 번째 갈등이 불거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00년쯤 한적한 베들레헴의 별빛 아래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아인이 자라면 온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는 예언이 퍼지자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귀에는 저주처럼 울려 퍼졌겠죠. 헤롯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존재가 세상에 발을 디딘다는 소식만으로도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2살 이하의 아기는 전부 몰살하라 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어린 예수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의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천사의 경고였죠. 밤하늘에 은은한 빛이 비추는 순간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를 데리고 즉시 이집트로 피신하라 고 전하면서 이 가족은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집트에서 유년기를 보낸 예수는 자라면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일하던 이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터뜨리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는 담담히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법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며 첫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손에 병을 앓는 이가 나타나자 주저없이 손을 펴 병을 고쳐주며 안식일 논쟁을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하지만 모두가 예수를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체면만을 중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선행을 베푼다는 이유로 그의 가르침을 이단이라 매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주장에 끝끝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심지어 헤롯의 후계자 역시 예수를 두려워해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세례 요한의 비극까지 예수에게 연관짓고자 했죠. 이 사건을 예수는 멀리서 듣고 조용히 자리를 떴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수많은 의문과 경이로움이 난무했고 예수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기생충마저 제친 흥행 신화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뿌리는 사실 19세기 영국의 명작 소설 예수의 생애에 있습니다. 2000년경 베들레헴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담보로 한 위기에 직면했죠. 이 아이가 자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헤롯 왕은 자신의 통치가 위협받을 거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헤롯은 2살 이하의 아기는 출생 가문을 불문하고 전부 제거하라 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으나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경고를 받고 예수를 업은 채 어둠을 뚫고 이집트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기적적인 도피로 시작된 예수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보통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이집트에서 성장한 그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작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들판을 거닐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손으로 비틀어 먹자 바리새인들이 율법 위반이라며 호통쳤지만 예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법보다 우선한다 는 단호한 한마디로 논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어 손에 병을 앓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며 어떤 날이든 선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 는 충격적인 가르침을 선포했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적의 목격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호기심에 이끌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예수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위와 형식에 집착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기적을 베푼다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몰아붙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선언을 신성 모독으로 규정하며 제거 계획을 은밀히 세우기도 했죠. 한편 예수의 소문은 예루살렘을 넘어 헤롯 왕가에도 전해졌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역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불안감에 휩싸였고 자신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헤롯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예수의 존재를 은밀히 감시하며 과거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일을 예수에게 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위협을 피해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오가며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는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 근처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뜯어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없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는 차분히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율법을 뛰어넘는다고 맞받아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물 위를 걷는 듯한 신비한 태도로 작은 오병이어 기적을 예고했는데 훗날 실제로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인 전설적인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이 확산될수록 그의 반발자도 늘어났습니다. 교만에 젖어 자신들만이 율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믿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일을 법 위반으로 몰아붙였고 율법을 어긴 거짓 선지자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반 민중은 예수를 따랐고 그는 곧 복음 전파를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 사역의 전초기지로 알려진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기적 시연을 넘어 인간 내면의 회개와 사랑, 용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간음 혐의를 받은 여인을 끌고 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몰아세운 장면에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는 예수의 한마디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모든 긴장을 압도했습니다. 이 일화는 곧잘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클라이맥스로 회자되었고 예수의 이름은 더욱 신비롭고도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기적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무려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모여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 많은 무리에게 음식이라곤 5개의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린 채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 예수님은 조용히 브레드와 물고기를 받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자 끝없이 늘어나는 양으로 모든 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남은 조각은 12광주리에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불리며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는 힘임을 증명했고 사람들은 더욱 그를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사를 듣는 이면에는 시기와 불신이 번져갔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종교 지도자들은 헛된 기적쇼라며 몰아붙였고 권력자들은 민중을 선동하는 자라 칭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정식으로 세우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이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직접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언덕 위에서 전한 산상수훈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명강의 원형으로 꼽히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주기도문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내적인 변화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그러나 권력자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경시하는 자라 비난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쏠릴 때마다 그들의 권위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략을 펼쳐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6월절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빵을 떼어 이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하시고 잔을 들며 이는 죄 사함을 위한 내 피니 너희 가운데 흘리는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체험했고 유언과도 같은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한 예수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되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말에서 그가 짊어진 고통과 책임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사랑받던 제자 중 하나가 은화 30잎을 받고 병사들을 이끌고 왔고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담담히 내가 바로 그이다 라 선언하며 체포를 허락하셨고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만이 칼을 빼들어 종 하나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며 평화를 고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문도 없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거짓 증언을 듣고 빌라도 앞에 넘겨져 나는 죄를 찾지 못하노라 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압력으로 결국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는 군중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나를 따르는 자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는 가르침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죠. 사형 집행 전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피 묻은 겉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길을 따라 울부짖는 어머니 마리아와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지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군중 중 일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며 경외에 가까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죽음 후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근심에 잠겼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선생님이라 외쳤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생명의 주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셨다 는 기적 같은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남긴 원작 소설 예수의 생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고뇌와 영광, 회개와 용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서사는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속에서 눈과 귀를 감동으로 물들입니다. 감독 장송훈은 원작의 본질을 시각적 언어로 완벽하게 해석하고자 했다고 밝혔고 그 결과 국산 애니메이션으로는 이례적인 글로벌 흥행을 달성했죠. 단순한 종교적 서사를 넘어 삶의 의미와 용서의 가치를 온몸으로 전달해줄 것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